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끝절 29절까지 함께 보시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명으로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저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 단잠 자게 하시고 심장의 맥박도 뛰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새 생명, 새날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만만히 감사합니다. 매일이 주의 은혜요,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내 욕심, 내 교만, 내 혈기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시간마다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아버지 평생 살아가며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은혜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겸손과 지혜의 리더십도 하시고 온 국민들에게도 겸손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관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도시가 이제 내일 또 동성애 자들이 이처럼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산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저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불륜들이 하나님 음란들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 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등대여 진리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승리의 출발을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끝없는 은혜. 은혜라는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죠? CCM.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한번 눌렀더니 다른 화면 나오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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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마 이 세상 우리가 살다가 떠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은혜였단다. 은혜였습니다. 함께 불렀던 301장 찬송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희 어머님이 찬송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참 많이 부르셨는데 진짜 찬송과 가사대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다 벗으셨어요 이제. 날로 다가온다 그러더니 진짜 그냥 다가온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져서 이제는 주님 품 안으로 가셨습니다. 참 헤아려 보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한량없는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창세기를 보면 진짜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전체에 보면 마지막 날 창조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창조하시면서 이 하루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엿새째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닷새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 공짜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봤더니 모든 게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햇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있고, 와, 이거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막 이루어야 된다면 얼마나 그거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날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이게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 살면서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진짜 모든 것이 다 제일 중요한 거, 생명과 직결되는 거, 이 너무 중요한 게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 은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은혜만 붙들면 정말 은혜로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서 문제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 아마시아가 15년 때 그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제 다시 또 북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남쪽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 남유다의 아마샤가 교만해서 에돔을 쳐서 10,000명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야, 네가 에돔을 물리치고 교만해져서 우리까지 물리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 백향목 비유하면서 들짐승이 와서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막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전쟁을 했다가 군사들 다 잃고 사로잡히고, 그리고 속국으로 있다가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먼저 죽죠. 죽고 15년을 더 생존하였더라. 어제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에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 중에 2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지금 이제 12번째 왕이 여로보암, 또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최장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겠죠.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조였던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성경의 항상 기준, 관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업적을 보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해놓겠습니까? 뭐 많이 한들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한들 뭐 얼마나 적게 하겠어요. 그거 다 다시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야. 악의 길로 갔느냐, 선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19명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이 뭐였습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웠었고, 그리고 이 절기의 날짜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정했었고, 제사장들을 이 레위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 3가지 죄였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할 때부터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네. 엄마 아빠가 손 잡아주려면 손 잡아요, 뿌리쳐요. 뿌리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교만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잡아놓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거 그냥 아예 막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말씀대로가 축복입니다. 말씀대로가 은혜고, 이 여로보암 2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 떠나자. 진짜 악한 왕인데,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는 25절입니다. 같이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라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이런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은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말씀은 시편 기자 요고백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해요. 암울해요.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그런데 길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게 희망이고, 말씀을 주시니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고, 말씀을 주시니 붙잡고 갈 수 있고, 말씀을 주시니 의지할 수 있고. 그러니 아방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에후나 그 이후에 있었던 여호아스, 또 요아스, 아마샤, 요때 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아스 그때 엘리사. 근데 그 뒤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우리 잘 아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이 생애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교회가 있는 게 은혜, 교회가 있는 게. 교회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그리울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일이 있다는 거, 학교가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이 두 기둥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찾아올 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2세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여로보암 2세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요, 이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26절, 27절 같이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지난 밤에는 엄청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요. 이게 잠자는 동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무의식 상태로 그냥 빠져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계속 만져주신 거예요.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아침 되면 거뜬히 일어나요. 거뜬히 일어나요. 아멘이죠. 거뜬히 일어나서 하나님 또 새 힘 주셔서 또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력이고, 이게 육체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 정신의 면역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했다가도, 정신적으로 좌절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일으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막 다운이 됐다가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이 있는 게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회복이 있는 게 은혜고, 여러분이 이 새벽이 회복의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때문에 이 하루도 더 넉넉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 되면 또 녹초가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회복이에요 또. 그러니까 밤은 죽음이요, 아침은 회복이요, 날마다 반복하다가 영원한 회복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회복의 나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26절 끝에 너무 중요한 말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어떤 자가 없다 그랬습니까?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도울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밖에 없다. 너무 불쌍해요. 왕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백성들은 무지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짜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절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도울 자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도울 자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 가정이 도울 자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도울 자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요, 그래야 회복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아요. 고인물이 있고 샘물이 있어요. 고인물과 샘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고인물은, 바가지의 물은 떨어져요. 다 퍼내면 끝이에요. 그게. 샘물은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샘물과 같아요. 줘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엄마한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가면 먹을 거 항상 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항상.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면 돈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대출 받아주시는지 몰랐어. 철들어서 내가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 자식들이 똑같아요. 또 엄마 뭐 줘? 그러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아. 엄마가 얼마나 참, 이게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어떤 마음은 바가지의 물과 같고,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은 샘물과 같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샘물이고 끝없는 샘물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바가지 물이고. 여러분, 바가지를 더 크게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우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드리세요. 어제 우리 구역장들하고 이제 강화도 갔다 왔는데, 거기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주 잘 조성했어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생겼다는데, 많이들 지금 방문하고 있대요. 어제 갔을 때도 좀 여러 팀들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40명, 45명 갔나요? 그런데 그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아마 시작이라는데 많이들 온대요. 주말에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말에는 한 700명 왔대요, 지난주에도. 이거 꽤 많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성공회와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성결교회 소개도 이렇게 다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성결교회 어머니 김만효 전도사님 해가지고, 우리 유호희 장로님 지난번에 간증하실 때 김만효 전도사님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에 안타까운 거는 거기 기념관에 보니까 우리 유호희 장로님 이름이 없어. 이렇게 해설사가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 해설을 했는데, 김만효 전도사님이 성결교회 강화도의 성결교회 어머니. 어제 장로님하고 통화해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우리 성결교회를, 장로님 몇 개? 열 몇 개? 15개를 개척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때, 그러니까 그 김만효 전도사님 그 덕포 성결교회, 어제 올 때도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 덕포교회. 그 덕포교회에 심우하실 때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 건축하시고, 그때 논 팔아서 200만 원 헌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 한 2천만 원 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서 참 감동과 은혜가 됐는데, 어제 가서, 그래서 제가 일남전도회부터 한 삼남전도회까지 한번 모시고 한번 또 가야 돼. 어제 가보니까 다 여자분만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아무튼 신경 엄청 썼어요. 거울 보고 여자분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 남전도의 어른들을 한번 좀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제 강화도에, 강화대교 바로 지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넓진 않아도 그래도 괜찮게 깨끗하게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복음을 처음 가지고 왔던 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교회가 또 세우고 세워져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서 영향이 됐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공짜로 받았으니 또 공짜로도 나눠주는 이 교회가 되고, 많은 교우들이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끝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은혜 붙잡고 평생 사시며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령들이 돼서 정말 성령의 사람 돼서 이 끝없는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전하며 살고 붙잡고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파수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찾는 다니엘이 되게 하소서. 동성애 집회가 무산되게 하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동성애 집회를 저지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안전과 사역의 승리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내일 동성애 집회들 한다고 하는데 교회 12시 반까지 오세요. 12시 점심 일찍 드시고, 우리 집회할 장소를 가보니까 이 숲속이더라고요. 숲속.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셔서 많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끝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도울 자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악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에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끝없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